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신자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만유의 후사요, 또 창조주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과 2장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므로 2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경고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경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더욱 깊게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보화를 캐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당연하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에 접촉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미 믿은 사람이라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는 말씀이네, 들은 말씀이네, 뻔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말씀이 절대 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거 읽었던 거 아는 거 하면서 막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뻔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먼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격도 저 뻔한 인격, 내가 다 아는 인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태도가 아주 잘못된 태도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은 진리와 인격을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인격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무슨 법칙이거나 명령이거나 이 구호처럼 실체 없이 떠다니는 이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고 설득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이 우리와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또 성령님을 등한시 여기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그 상호작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 등한히 여기면 내 삶에서 그 사람은 점점 영향력이 희미해지게 돼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 그 말씀 관계를 먼저 차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 관계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관계를 말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들이 보통 말씀의 통로요, 말씀 관계가 되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를 권세자와 관계를 다 끊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에 실망을 하게 하고, 또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마귀가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받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게 만들든지, 가족들이 반대하게 만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양육받고 말씀 관계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성도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고 은혜 받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양육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는 모일 때마다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가? 먹고 즐기게 만들고 또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또 비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아주 주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 뭔가, 너희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쓰는 작전이 또 하나 있는데 사역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대신에 봉사와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작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잘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영혼을 우선적으로 보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앞에 많이 나서는 사람은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할수록, 앞에 많이 나설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람이 적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가깝거든요. 항상 시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경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에 열심을 내는데,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고 또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빠집니다. 사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상담해야 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 더욱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부흥한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게 마귀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앉아있기를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제가 요새 목사님 기도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안 앉아있는 것 같은데 하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새 뭐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러냐? 구제사역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건데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구제를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기를 느낀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초대교회가 해결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이 방법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법정 싸움하고 파당을 갈라서 싸우고 막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막 갈라지면서 이렇게 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금식으로 또 철야로 새벽을 깨움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표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도 기도와 말씀이지만 갈수록 더 기도와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말씀화됐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말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말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말씀화됐는가 하는 것이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말씀화됐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너희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유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의해서 전념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다와 전념하다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모이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에 힘쓰겠습니까? 먼저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도 힘을 내고 열을 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이 점점 희미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 단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우리는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삶 속에서 선순환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힘이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경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흘러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별로 성과가 없이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기준 인원이 10명이거든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들은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 하는 말이 바로 프로세코, 유념하다, 주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몰두했고 전념했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 초청해서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듣고 그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 흘려 듣는 겁니다. 이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사람 바울이 전했을 때 벨리스 총독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았고 또 롯의 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다 떠내려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계속 이거를 3, 4일 동안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듣고 계속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서 2, 3일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 싸우고 있죠. 저놈의 자식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지 아빠랑 똑같다 그러고 엄마 닮았는데 아빠 닮았다고 우기고 남 탓하고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진 겁니다. 받은 은혜가 줄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뭔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도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이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은 신세입니다. 은혜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는 잘못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 잘 못 믿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고 잘 믿어보자고 싸우는 건데 그러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이 생기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고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위해서 싸우기보다 차선을 위해서 내가 지고 용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짐으로써 승리하는 싸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의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은 틈도 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새기 시작할 것이고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이 구원의 물이 다 새어 나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 깨닫게 된 것들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